길봇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도계 장성에서 고창을 넘어가는 경계 솔제 정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는데, 이쪽은 지금 춘원 임종국 선생이 조림을 한 이 편백나무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춘원 선생이 6.25 전쟁이 마쳐진 다음에 1956년 벌거벗은 산에 사제를 들여서 편백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2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각각 그 산 주인들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산이 다시 원래 심었던 분의 그 마음과 정성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산림청에서 알고 이 산을 매입하기 시작해서 이제 산림청에서 이걸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편백나무 숲이 치톤피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방향제가 여러 가지 균을 죽이는 그런 좋은 신비한 기운이 나와서 많은 항암 환자들이 이 산을 찾아서 와서 치료의 숲으로 이 편백나무가 이제 60-70년 되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귀한 숲이 되고 있습니다. 난 오늘 또 아들 목사가 힘들어하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기필코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오솔길의 아름다운 풍광을 이곳에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숲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등산하는 이들도 있고 한데, 어제 아내와 함께 여기를 답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시간을 가져볼 계획을 세워서 강행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이제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를 통해서 빌닷이 1차, 2차, 빌닷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강하게 주장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은 쫄딱 망했죠. 집도 가산도 당진이 되고 또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래서 욥은 빌닷에 하는 얘기가 하나하나 뼛속 깊이까지 폐부까지 찌르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욥은 빌닷에게 난 나의 상황을 내 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빌닷이 욥 네가 지금 당한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얘기할 때 욥은 반대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랬더니 오늘 바로 그 뒤에서 소발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반격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욥기 20장부터 21장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과 21장은 소발과 욥의 여러 가지 주고받는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좋은 계곡에서 또 이 오솔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발과 욥의 두 번째 대화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발도 역시 1차 11장에 욥에 대해서 소발이 얘기했던 것, 그리고 오늘 20장에
소발이 욥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공통점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11장의 소발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 그렇게 말이 많냐? 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못한다 하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정말 천박스럽게 보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말은 속빈 강정과 같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서 개입을 한다 하면서 소발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겠다 하고 얘기하면서 네가 전혀 흠이 없다. 무음하다. 네 스스로는 뭐하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때쯤 너한테 오셔서 그래 욥의 말이 맞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 얼마나 좋겠냐. 근데 참 답답하다. 네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다고 하느냐 하면서 11장 6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자네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을 거다. 그래서 네 인생의 쓰레기 같은 괴로운 모든 죄와 악이 시냇물에 떠내려가듯이 다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너에게 있어서 인생이 다시 한번 찬란한 시기가 너에게 도래할 것이다. 만약 네가 돌아오게 된다면 네 집안이 정말 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마치 소경이 환난을 만나서 출구를 찾지 못한 것처럼 덤벙대다가 네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소발이 1차 욥에게 했던 조언의 내용입니다. 욥에게 하는 위로가 소발의 위로가 이래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장에 들어서 소발이 두 번째 욥에게 얘기했는데 1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소발이 서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는데 제발 입 좀 다물어. 내가 자네 얘기를 듣다가 속 터질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 하면서 나옵니다. 자네가 우리를 전부 싸잡아서 좀 비난을 하는데 나는 문득 자네 얘기를 듣다가 내 영혼에 깨달음이 있어서 한마디 할 테니까 잘 들어보소. 그러면서 4절로 19절에 소발이 깨달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깨달았다고 하는데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네도 알다시피 악한 놈은 절대 잘 될 수가 없네. 그래서 잘 되는 것 못 봤지 않는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류의 악한 놈의 인생들은 자식들이 가서 가난한 집에 가서 두 손으로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들이 가서 빌게 되고 그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갖다가 강탈한 자의 집에 갖다가 돌려줘야 한다. 다 내놔야 돼.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비록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들은 금방 흙먼지 속에 죽음을 맞게 돼서 구덩이에 눕게 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입안에 악이 가득해서 그 악을 미처 삼키지 못하고 입안에 오물거리도 있다가 마치 그 알사탕처럼 어쩔 수 없어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그 뱃속에서 얼마나 크게 고통이 오는지 견딜 수 없게 이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네. 그 사람의 집이 삼킨 바 되어지고 그 사람이 삼켰던 모든 불의한 재물을 다 토해내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뱃속에서 다 삼킨 재물을 다 끄집어 내실 것이네. 결국 죽어서 정말 그 사람의 본색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런 인간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다네. 그런데 19절에 가서 왜 그런지 아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의 재물을 늑탈하고 또 남이 지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뺏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해. 이렇게 소발이 얘기하면서 욥에 지금 당하고 있는 질곡을 빗대어서 너는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0절로 29절까지 가면 소발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악인은 미터진 도가지 같아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빠져나가. 잠시 동안 흥청망청 하지만은 순식간에 다 쏟아져 버리네.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철무기를 피하고 싶어서 가지만 청동무기로 그 사람을 꿰뚫게 되고 그 청동무기를 빼내려고 할 때 창자까지 따라 나오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실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보응이라네. 그래서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야. 악인이 결코 잘 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소발이 20장의 내용을 전부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소발의 1차, 2차의 이야기를 그가 욥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입니다. 소발은 욥에게 너는 지금 지옥 형벌을 받고 있다. 너는 지옥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천국으로 나온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마 성질이 났는지 1차 11장에 얘기할 때는 돌아오라고까지 했는데 2차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오라는 소리를 안 해.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네가 지금 그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래요. 악인이 절대 이 지상에서 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발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지옥을 살고 있다. 그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자, 소발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반론을 펴기 시작합니다. 욥이 입을 여는데 욥은 지옥 생활에 너는 지옥에 있다라고 말하는 소발의 그 얘기를 다 듣고 욥은 차라리 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욥은 그럽니다. 자네는 내 말을 지금까지 건성으로 들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자네 입을 닫고 내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결국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일세 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듣기에 거북하지만은 자네는 좀 잠깐 참고 들어보소. 네 얘기를 좀 들어보소. 내가 자네들 듣기에는 불평하는 소리같이 들렸는지는 모르나 나는 자네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을 토로한 것이라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한지 하나님께 대해서 내 마음을 토한 그런 내용들이 자네는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네. 내 꼴 좀 보시게. 내 꼴이 얼마나 험한가. 좀 가엾지도 않는가? 불쌍하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일을 내가 이 재난을 만난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 모골이 다 송연해. 그러면서 7절부터 16절까지 욥은 얘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는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돌이켜보면 한번 가만히 살펴보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혀. 늙을 때까지 말년까지 잘 살고 또 떵떵거리고 그 자식들 좀 보소. 자식들은 얼마나 잘 되는가. 잘 먹고 손주 아주 잘 보고 일평생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지 않는가. 그러면서 14절에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 제발 우리를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뜻 같은 거 우리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제발 그냥 놔두세요. 우리를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보다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족한 것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 놔두세요. 하지만 친구야, 우리는 알지 않는가?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지 않는가? 우리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용납할 수 있는가? 절대 용납하지 못하지. 용납되지 않지 않는가? 그러면서 17절로부터 26절까지 얘기합니다. 좀처럼 그들은 벌받지 않대. 벌받지 않아. 17절에 아까 자네가 말한 것처럼 악한 자들의 삶의 등불이 언제 꺼지는 것 얼마나 자주 꺼지던가. 그러지도 않아. 하나님이 저들을 공경에 던지시는 것을 몇 번이나 봤는가. 어째 저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참 자네 말대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오늘 또 여기도 지금 바람이 심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지푸라기가 날아가고 왕개가 날아가는 것처럼 자네는 그런다고 했는데, 악인들은 지가 사는 당대에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가. 그리고 악인들의 후손들 잘 되는 거 보소. 얼마나 그런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또 죽은 뒤에도 정말 너무너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집이 망하든지 어쩌든지 당대에 그렇게 잘 누리고 사는데 자네 말에는 어폐가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상이 불이 나든지 난리가 나든지 죽은 다음에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22절쯤 되면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어찌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에게 갚나라 대추나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어디 있겠는가. 예.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아주 건강하고 팔팔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편안하게 죽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죽도록 고생하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간다고. 그러나 이런 들었다 하며 저런 들었다 하며 다 같이 우리가 땅에 묻히면 구더기의 밥이 되는데 친구야. 그래서 27절로 34절 요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악인은 말이야 죽어서도 번영을 누린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친구야. 나는 자네들이 지금 말하는 속성을 내가 다 알 수 있어. 세상 여러 곳을 심판한 세상 여러 곳을 여행을 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인데 그들은 세상 여러 곳을 다 보고 돌아오면서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이 모은 지식을 한번 들어보시게. 지독하게 질긴 생명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모습이지. 근데 그 녀석들 곁에는 그 녀석들한테 그 직언하는 인간이 없어. 한 인간이 망하는데 악하게 사는데도 바른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놈도 없어. 그러니까 그놈들은 뭐 거칠 것이 없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 살아. 인생을. 또 그놈들이 죽었을 때 무덤이 얼마나 호화로운가. 하다못해 무덤 관리인까지도 두고 있지 않는가. 하물며 장례식 한번 봐봐. 얼마나 거창한가. 근데 자네들은 지금 나한테 얘기하면서 악인들의 번영은 있을 수 없다고? 이 세상으로만 보면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해. 그러니까 나를 교훈한다고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로 나를 예단하지 말아주시게.
하는 것이 욥기 21장의 전체적인 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나도 70이 넘고 이 넘어간 세상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너무 손살같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지상에서 낙원을 꿈꾸고 현대적인 현대적인 삶을 인과율로 따지고 설명하려고는 예단하는 어리석음이 어찌 욥의 세 친구들만 그러겠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마치 자기가 무탈하게 살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고 형편없이 살면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업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욥기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고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가져라 하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욥기를 시작하면서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천상에서의 하루와 땅에서의 하루를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결론을 맺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수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욥의 말은 낯설지 않게 제게 다가옵니다. 이게 욥기 오늘 21장 2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고, 이것이 고통 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데 그것을 갖고 예단하고 말하면 2차 가해자가 된다는 거 우리 한번 숙지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죄로 넣었던 사탄의 머리를 으깨어 버리시고 발뒤꿈치에 상함을 받으셨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그 집사람이 차량 문을 닫다가 그만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손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노하우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아파하는데 어떻게 저걸 싸매야 하나, 약을 발라야 하나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얼른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내가 머쓱해서 그 병원에 가는 그 뒷길을 내가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던 그런 망연자실한 그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참 무익하구나. 내 아내에게 도무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자괴감이 얼마나 크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32절로 33절을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양 오른편의 선자와 왼편의 염소,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내용 가운데 6가지를 대략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와서 도와주었고 내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다. 6가지죠. 의인들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악인들도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가서 도왔을 건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하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병들었습니다.
욥은 지금 가난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욥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곁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병들고 옥에 갇히고 아프고 가난하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힘겨운 이웃들 곁에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 오늘 욥기 20장,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끝을 맺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에 있는 서울제 정상에 와 있습니다. 이 정상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가는 등산객들도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는 것을 보고 가곤 했습니다. 약간 주위가 산만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길본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좋은 곳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내 마음에서 했었는데 점점 외부 촬영이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춥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주 안에서 멋진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